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주님 눈에 존귀한 자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장마 소식은 잠시 사그라들고 폭염에 가뭄까지 예정되어 있는 7월을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는 기도, 전쟁 가운데 임할 평화에 대한 기도,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임할 치유의 기도를 읊조리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이 아침 지성소로 나아가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7월 교육부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선교 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기도로 준비하며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길지 고민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 전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 고쳐지지 않던 습관들이 고쳐지며 아물지 않던 상처들이 깨끗해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도록 올 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의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세상에 빛된 교회, 임원교회, 장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게 하시고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 마을과 교회 사이에 놓인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윽한 집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치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성령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리더십과 정권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계 곳곳에 뿌리내린 병폐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애국자들의 피땀으로 성장을 이룬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워주시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더욱 탄탄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가 확립되게 하시며 지혜로운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강대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드는 것이며 전쟁이나 말살보다는 화해와 회복을 향한 발걸음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 필요한 위정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의로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참 많고 하루하루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요동하고 미어집니다. 주님,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사 모든 좋지 않은 질병들과 악성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되어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방광암 수술을 앞두고 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진행될 아버지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이 지체됨 없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판단과 섬세한 손길을 주시고 아버지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수술 후에도 빠르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에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용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와 시원한 응답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운 거라고 하는데, 그건 단편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곧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 어려움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며 그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온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잠깐 돌아보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부활이라는 건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그 제자들 중에 오늘 한 제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참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어떠한 걸 갖고 있었나 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워낙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기에 더욱 관심이 갔을 수도 있고 또 그의 모습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눈이 갔을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가만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1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3번째 부인하던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그 순간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응시하는 이 장면을 누가가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서 가만히 그러나 정확히 쳐다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히 베드로를 응시하신 거예요. 한 학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그 눈길은 질책의 눈길보다는 연민으로 가득 찬 눈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참 잘 아시고 또 베드로의 부족함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눈빛으로 그를 잠시나마 응시하셨다는 것. 마치 혼란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잠잠히 손을 내밀어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적 루틴에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이 눈빛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저기 앞서 가시며 가끔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손과 발이 너무 분주해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제자의 목록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깨우치시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순간적으로 응시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소 거리가 있었겠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마주한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아려오고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거기 있던 곳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러고는 통곡합니다. 아, 주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가 없구나. 그래, 주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내가 아직도 주님을 멀찌감치 따르고 있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눈길을 준 사람은 없었는데 저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 같은 눈빛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쳐다봐 주시는구나. 사랑한다고, 따르겠다고 내가 장담했는데 나의 사랑과 의지는 그분의 사랑과 의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구나. 베드로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의 기억도 하나 둘 생생해집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며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주님,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주님, 부족함 많은 12사람을 택하여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직접 가르치신 주님,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포함하여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고치시고 인간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어려운 비유는 따로 인자하게 설명해 주시던 주님,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 빠져들어갈 때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시며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침을 주신 주님,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며 막아섰을 때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꾸짖으시던 주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참된 친밀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주님, 떡과 잔을 늘 나누시며 동고동락하신 주님, 그리고 기도의 모범, 순종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고 졸고 있을 때 곁으로 오시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격려해 주시던 주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나를 늘 세워주시고 그분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내 눈을 돌려 그분의 존재에서 오는 경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리 높여 슬피 우는 모습은 사실 그리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그를 추궁하며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냐며 집요하게 캐묻던 사람들도, 또 그의 모습을 주목하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던 동료 제자들도, 더 나아가 베드로 자신에게도 이 통곡의 움츠림은 다소 이질적이면서 동시에 시원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통곡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그가 제자라는 증거요, 제자들에게는 공감과 새로운 에너지의 발산이요, 또 베드로 자신에게는 시원하게 털어놓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가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잘 표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안함도 무력함도 답답함도 두려움도 무엇보다 참 부족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때로는 눈물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나와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은 고등학교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찬양하다가 그냥 울고
찬송가 펴면 눈물 나오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 은혜를 주셔도 울고 말씀을 주셔도 울고, 그냥 그 만났던 게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게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요즘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죠. 한 번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작은 개척교회 예배를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그 헌금 특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찬송가 알던 거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특송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딱 섰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사만 봐도 눈물이 났던 거죠. 계속 눈물이 나서 반주는 흘러가고 찬송은 못 부르고 울기만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소절도 못 부르고 푹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으니까는 저기 회중에 있던 남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 옆에 서가지고 대신 찬송가를 불러주셨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순절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부활절이었으면 정말 분위기 다 망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그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준비한 거 내가 하나도 못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이해해 주셨겠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물리적거리는 더 멀어졌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웠으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 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가진 제자일지라도 세상은 그 존재를 알아보고 따라다니며 추궁한다는 겁니다. 당신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오? 우리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시원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근데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나 있는가? 예수를 따르는 자냐는 질문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베드로의 탁월함은 그가 예수를 따랐던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앙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는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통곡 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삶이 변하여 예수의 복음과 능력과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도망치고 부인하던 자에서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